고린도전서 15,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네, 일단 53절까지 이제 뒤에 설명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겠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혈과 육, 우리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육신입니다. 육신, 혈과 육.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혈과 육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건 이제 썩어요. 이건 혈과 육은 썩는 거기 때문에 썩지 않는 거로 유업을 받는 우리 신령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썩는 혈과 육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혈과 육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 가나안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다 집어 넣으시고 시험을 하신다고 그랬죠. 3장 1절에서부터 사사기. 내가 너희들이 나의 말을 순종하는가 순종치 않는가 시험을 하겠다. 그래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내쫓지를 않을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 시험을 갖다 이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아직도 가나안 7족속을 두신 것,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두신 것, 이런 거 이제 신령한 의미로 해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두신 거는 끊임없는 시험을 갖다 하는 거야. 내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을 갖다 할 거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우리 육신의 소욕이 아직도 남게, 이 육의 소욕을 갖다 남게 두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를 끊임없이 우리한테 배우게끔 했던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육신적인, 인간적인 또는 가지고 있는 환경적 조건, 이것이 주면 몸되는 교회를 이런다 저런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이런 그 기회가 되어져야지 이거를 마치 결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목적을 갖다 삼아야 되는 이런 건 아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을 때, 이게 참여가 되어졌을 때, 이 참여한 것이 드디어 사망을 우리가 생명으로 감싸는 것처럼 이 혈과 육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사망이 생명에 삼킨바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복음의 역사로 해가지고 우리 믿음의 열매다, 뭐 이렇게 의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두 가지 말하는 소욕, 이 소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재미나게도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욕심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성령에 참여가 되어졌으면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되어진 자로서의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혈과 육으로 해가지고 썩을 것에 여전히 우리가 속해져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이 육신의 소욕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두 마음을 두셔가지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전쟁을 하게 하시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다 내쫓고 통일 왕국을 세우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래다 하신 거다. 이걸 하나님의 의로운다 그랬잖아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 십계명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서문이에요. 서문.
십계명의 서문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졌는거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나는 너희를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애굽의 종노릇한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도 여전히 우리가 이 영적 소욕과 이 어떤 신령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간의 갈등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여호와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건 세 계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피자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지 맞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열매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열매도 그런 그 열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윤리적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목적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되어진 자로 당연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기 위한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얘는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성장해야 부모님 의도를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성장을 갖다 해가야 비로소 주님의 그런 뜻을 분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나도 그러면 주님 닮아가도록 이런 사랑을 펴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소망을 두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그리고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근데 여지까지 말한 것도 다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좀 이야기되어진 거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전부 비밀이에요. 구약성경에 있는 것이.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대로 출현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비밀을 밝혀내시는 분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전에 온 사람들은 다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감동으로 해서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는 알지요. 그러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볼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 예수님이 오신 내용들을 성경에 잘 신약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너희들은 나를 마주보는 것 같이 알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딱 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너희들이 부분적으로 이해를 딱 하지만 이제 내가 사랑을 나한테 제일 좋은 사랑을 갖다 줄 터인데 그 은사를 갖게 되어지게 되면 너희들이 비로소 온전한 곳이 올 때 이 사랑을 하게 될 때 그 사랑을 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것은 폐한다. 그래서 제일 큰 변치 않는 영원히 있을 그런 은사를 너한테 줄 텐데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는 예수님 신약성이 다 완성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어떤 뜻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한테 주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 복음서에서 언약한 대로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하도록 하면서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내가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것이 맞아 라고 하는 걸로 확인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늘 그 사랑에 대한 걸 강구할 이유가 있다. 그것이 이제 주기도를 갖다 우리 가르쳐 주실 적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롭게 말할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요 이제 천년왕국 우리 이제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하실 때거든요. 이제 우리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는데 이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하셔요. 그럼 이 재림을 갖다 할 때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직 살아있을 때니까 사도 바울이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이는
여기 살아있는 중에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할 때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그 이야기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 이야기예요. 바울이 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살아있는 그 자들은 예수님을 다 맞이하러 올라간다든지 다 죽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더러는 죽는 자도 있지만 예수님이 맞이하러 올라가는 자들이 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변화체로 천년왕국을 살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사실은 사단이 함께 있었죠. 우리 이 에덴은 사단이 함께 있었어요. 이거를 창조 사역을 하시고 섭리 사역을 할 때 에덴을 창설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에덴을 하나님이 심으실 때 어떻게 심으셨는가? 사단이 공유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 에덴을 심으신 거예요. 그냥 그때 사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이제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단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적행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는 무적행 속에 사단이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적행 속에. 그렇기 때문에 뭐 타락한 사단이 지금 활동하는 사단이라고 보는 거는 견해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는 옥에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이들을 고정케 했다. 이 지금 무적행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다 하나님께 넣어놓으신 거예요. 무적행이라는 건 아무 사역이 없는 게 아니죠. 여기는 지금 음부의 사역이 계속되어지는 것이고 낙원은 낙원대로 사역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섭리 사역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무적행 속에다 그들을 가둔 것은 거기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가둬놓으신 거예요. 그걸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냥 변화체가 되어지는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때 이제 재림할 때 우리가 변화가 될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때에 사망의 생명을 삼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낙원이라든지 이런 음부라든지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적행 속에다가 사단을 다 집어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주받은 자를 할지라도 함께 천년왕국을 변화체로 살아가게 하셔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생육 번성이 가능한 곳이에요. 생육 번성이 가능한 곳이다. 그러니까 택자든 불택자든 이 변화가 되어져 살아가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졌던 사단을 잠시 놓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때 생육하고 번성한 자들에 대한 것을 또 심판해서 하셔야 돼요. 시험을 갖다 사단들을 통해 미혹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천년왕국이 끝이 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곡의 이 고개 전쟁을 이제 준비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은행가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천년왕국 끝나면 바로 심판하시면 좋겠는데 또 이거 끊어놓은 것들이 장난을 치고 그래요. 마곡을 가지고 마곡의 그 전쟁을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마곡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다 이제 지상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온 천지가 다 불에 타서 녹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고 그리고 우리 택한 자는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불택한 백성은 영원한 사망으로 부활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를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권능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지금 일곱인 떼는 걸 갖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시작이 되어지겠지만 그 인을 뗀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7개의 인을 다 떼기 전까지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이른을 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이 무엇인지는 이제 우리가 6장서부터 소개가 되어지는 해석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 현상이 선지서의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이야기한 것이 여기서 대선지서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 해가지고 대선지서고, 소선지서 가게 되면 대적 멸망을 주님께서 약속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이 택한 백성들을 이제 징계를 갖다 하셔요. 책망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이 대적을 멸하시는 것을 소개를 갖다 해가지고 소선지서의 전체적인 이 구조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소개를 갖다 하는 거예요. 선지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뭔지. 이를 다 떼고 봤을 때 이거대로 오셨던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인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인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그 구원받는 숫자는 얼마나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소개된 뒤에 그다음에 나팔 재앙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팔 재앙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그런 것이다. 이게 징계를 갖다 주는, 이 징계를 갖다 주는 것. 그냥 택한 백성들을 하나의 징계를 덮시기 위해 가지고 이 죄가 쏘는 율법,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대로 살지 아니한 불순종,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불러낸 여호와라고는 서문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이루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야. 그것이 7 나팔제의 재앙으로 해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지? 이제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 이러한 역사적인 절차를 따라가지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사단에게 힘을 줘가지고 너희들을 얼마만큼 핍박할 수 있는 그 권능을 하나님께 주신 거야. 그러나 내가 뭐라 그랬어? 너희들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를 징계할 적에도 너희들은 인내해야 돼. 이기는 자가 최종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가 되어지는 자야. 그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 구약 성경서에서 모든 걸 다 정리했다 해가지고 소개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둘째 화가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것까지 소개가 되어지고, 셋째 화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사건에서부터 해가지고 부활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승천하시는 사건,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건, 거기에 짐승권세의 도래의 사건, 이래가지고 왜 그것들이 지금 너희들 환난 주는 주체가 이놈들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되는데, 오시게 되면 그들을 너희들 이렇게 못살게 굴두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이제 쓸어버릴 거야. 무적행소다 이제 가둬놓을 테니까 그때까지 너희들은 잘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기는 자만 나의 복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힘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한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그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해가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 피조물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큰일 날 이야기예요. 이게 전부 인간들로 하여금 이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따라가지고 우리 이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 근신하고 우리 견실하고 이런 일을 우리 보고 허라는 이야기예요. 의지가 없으면 허라고 그냥 하나님 베풀고 말지. 여기서 아주 무서운 그 음모가 소모져 있습니다.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배제했던 일은 우리가 경계하다 해야 된다. 예, 이렇게